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8장 말씀은 어제 읽었던 7장 말씀과 이어서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8장 초반 첫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앞의 내용, 죄와 육신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와 사망의 그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제 가운데 거하는 그 죄의 정죄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8장에서만 21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8장에서 말씀하시고픈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육신을 입게 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은 그 안에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 그 법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법에 대항하고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절대로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의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편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표출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오히려 더 습관적이고 그것에 거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 갈릴 길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거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빚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나한테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가 나를 위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뒤에 보면 13절, 14절 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너는 하늘나라의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나의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고난도 있을 거야. 그래도 너가 나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너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자네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고난도 있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